안녕하십니까? 우리 소원의 이세 선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 가을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하면 무너져 내리리라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요절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제자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그 여리고성은 외벽과 제가 사진 다 공유해 드렸죠? 다 봤죠? 예. 보신 것처럼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된 이중 성벽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외벽의 두께는 대략 한 2m 정도, 높이는 8에서 10m 정도, 그리고 외벽 안쪽으로 한 3, 4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또 3, 4m 두께의 내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게다가 성벽이 밖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게 성이 이제 이게 안쪽에 나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못 올라오게 외벽의 성벽이 밖으로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성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견고한 성벽이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적인 생각들, 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상이나 이론들, 또는 다원주의나 쾌락주의, 특히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데 돈의 힘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벽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견고한 성벽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이라는 성벽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러한 견고한 성벽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과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다,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할 것을 예상하니까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은 견고한 성벽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그 견고하게 보이던 여리고 성벽이 오늘 6장 20절을 보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과 교만의 성벽이나 또는 물질주의, 다원주의, 쾌락이나 세상 잔재미의 성벽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 돈과 물질의 성벽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들은 여리고 성벽처럼 견고하게 보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성벽, 하나님이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의 성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성벽이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 어떤 문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은 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너져 내려야 하는 이런 성벽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고 또 그 성 안에 왕과 용사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성벽이나 성벽 안에 사람들의 강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세력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들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들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나 의심,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염려도 극복하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의심도 극복할 수 있죠.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의심과 두려움을,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리고 성벽의 무너짐의 핵심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무너졌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염려도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향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걸 배우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둘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돌았습니다. 6장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6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어 성 주위를 베이는 것이 굴되 엿새 동안을 경외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예,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면 안 해. 그 자랑할 일이 아닌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난 순종하지 못하겠어.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납득 안 되면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방향을 줍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는 다음으로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방향을 줍니다. 6장 7절을 보십시오.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6장 8, 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만 성벽을 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돌았습니다.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사실 백성들과 여호와 궤가 함께 돌았는데 6장 11절은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돌았다고 말씀합니다. 6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와의 궤가 주체가 되어 성을 돌았음을 말해줍니다. 첫날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러나 6장 11절은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궤가 강조되고 여호와 궤가 돌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을 돌 때의 행진 형태를 보면 성을 돌 때 행진 형태를 보면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맨 앞에 이제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무장한 군인들이요. 200만의 단체가 돌 수는 없죠. 그 공간이 안 되고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 서고요. 그 뒤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며 갑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 뒤를 후군, 여기서 후군은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여호와의 언약궤, 다음에 다시 무장한 군인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호위하기 위함이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돌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뒤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장한 군인들만 여리고 성을 돌아서는 결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여러 번 돌아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곧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궤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외에 덮개를 속죄서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으로 알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의지할 대상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이 만든 어떤 견고한 성벽도 능히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의 성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3살짜리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죠. 엄마가 말해도 안 듣죠. 성질나면 둥그러 버립니다. 애나 어른이나 하나같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 자기 생각의 성벽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특히 이 불신의 생각은 오늘날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벽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이라는 생각의 성벽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자기 생각의 성벽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의 성벽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잘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라는 성벽 안에서 자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는 성벽을 높이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라는 성벽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으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성벽이 자기를 지키고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성벽들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쌓은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타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사람이 만든 생각의 성벽 또한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만든 성벽들이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과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의 성벽도 무너지고 다원주의의 성벽도 무너지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잔재미의 성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견고하게 보이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성벽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로 성을 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어떤 견고한 성벽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견고한 성벽도 무너져 내린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견고하게 보이는 그 불신앙의 성벽 앞에서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이 쌓은 어떠한 견고한 성벽도 무너져 내린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를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백성들은 엿새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제7일에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장 10절과 2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엿새 동안은 외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침묵의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치라고 할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방향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 들리는 소리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해서 불면서 성을 돌았기 때문에 나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아무 말도 안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또 백성들 중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뭐 성을 돌기만 한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냐? 이런 말.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까? 우리가 그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은 불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또 불평의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몇몇 사람들의 불신과 불평, 원망의 말들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서 온 백성이 불신과 원망에 빠져 실패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13,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하다가 20세 이상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망한 경험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서는 여리고 성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신앙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잘 분별해서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을 하고 믿음으로 외쳐야 할 때는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망하게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쳐야 할 때 함께 외치지 않고 혼자만 침묵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빼게 되어 이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와 외쳐야 할 때를 분별하고 합심해야 합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 곧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6장 20절입니다. 2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내린지라까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외치라고 했을 때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 견고하게 보이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을 도는 행렬은 전투 행렬이 아니라 마치 예배 의식처럼 보입니다. 7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중앙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릅니다. 그리고 6장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큰 소리를 외칩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은 이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분 것은 딱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면 그것은 깨워주세요. 언제냐면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면 그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양강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길게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은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외침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하고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할 때는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침묵하라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야 할 때는, 즉 외친다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때는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우리가 아까 싱얼롱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도 안 하고 목 때리고 있고 침묵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듣는데도 입 다물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때는 외쳐야 할 때인데, 외쳐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자꾸 불평의 말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고 그 사람도 망하고 그가 속한 곳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외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합심 동역을 깨는 겁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할 때 외치는 순종이 있었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때는 외치는 순종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 인생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했습니다. 6장 15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기서 전과 같은 방식이란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다음으로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 여기서 백성 후군이겠죠. 후군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는 방식이 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성을 한 번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했습니다. 아마 한 3일쯤 돌았을 때 그들은 아마도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야, 오늘은 한 3일 이렇게 순종해서 돌았으니까 오늘은 성벽에 조금은 금이 갔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성벽은 멀쩡했습니다. 어떠한 표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하나 없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있겠지, 오늘은 뭔가 아마 있을 거야 하다가 벌써 여섯째 날이 되어 그 성을 또 한 번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순종해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성을 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지루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을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성을 도는 것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데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을 7번 돌아야 합니다. 7째 날은. 그런데 성을 마지막 7번째 돌았는데도 여리고 성은 아무 변화가 없이 성벽은 아주 멀쩡했어요. 그마나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신과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꾸준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답답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와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6장 16절을 보십시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6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순종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기 잘했습니다. 6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엿새 동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성벽에 약간의 균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호와 임재를 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캠퍼스에서 전도했습니다. 학생들을 1:1 성경공부와 또 주일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물론 학교도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소감 쓰고 캠퍼스에서 전도도 합니다. 또 각종 모임을 이루며 학생들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전과 같은 우리의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잘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열매죠.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도 우리의 삶과 캠퍼스 전도나 재장성에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7일, 7번. 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를 가리키는 문자적인 7도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완전수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7은. 따라서 이스라엘의 7일이 우리에게는 7주, 7달, 7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면 반드시 불신의 성벽, 교만의 성벽, 돈과 물질주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불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의 성벽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의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처음에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견고한 성벽 주변을 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처음에는 파고들지 않고 겉돌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전혀 파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1:1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견고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벽들도 반드시 무너지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원망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떤 문제는 10년 이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나 습관이 여리고 성벽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적인 생각이 여리고 성벽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의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이 여리고 성벽 같기도 합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가족들의 굳게 닫혀 있는 마음 역시 여리고 성벽 같습니다. 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견고한 여리고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성벽이라도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불신의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교만의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다원주의의 성벽도 무너져 내립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인생 문제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벽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불신적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또 변화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인생 문제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불평이나 원망 불평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